내일 이제 수련회 가는데 아까 식사하시면서 다 들으셨겠지만 9시 반까지 꼭 모이셔서 10시에 출발하는데 늦지 않도록 우리가 일찍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회비 10,000원입니다. 회비 10,000원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간식 준비하는 것도 우리 그때 한 사람당 5,000원 정도라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건강한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2,000원이에요? 2,000원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간식들을 다 준비하셔서 내일 아침에 일찍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말씀입니다. 21장 가장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가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지난주에 제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광고를 한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9, 21장을 다 읽어오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기존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읽지 않아도 내용을 다 익히 아실 것이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항상 상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그래서 이제 각 장을 우리가 좀 세 장을 같이 다 이번에 오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볼 건데 줄거리를 조금씩 요약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17장과 18장 말씀을 보면서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신당을 만들었고 또 단지파 거기를 와서 또 뺏어가고 또 단지파가 또 저 위에 라이스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를 침략하고 자기들의 도시를 삼는 그런 이야기가 그 두 장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한자 성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사 해온지마다 참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일이 되는 그런 반복되는 일들. 사실 단지파가 지난주에 우리가 18장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승리를 라이스라는 그 도시에 가서 거두게 돼요. 그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곳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지잖아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셔서 귀한 성읍을 갖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봤을 때 그것이 모든 또 죄악의 우상숭배 또 원천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알 수 없는 거구나.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복만을 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19장, 20장, 21장을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면서 제 머릿속에 또 들어왔던 생각은 한 가지 그건 사사성어는 아니지만 나비효과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나비효과 영화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몇 편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조그만 일이 나중에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비효과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뉴욕 앞바다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짓하면 그게 아프리카 쪽에 와서는 혹은 아시아 쪽에 와서는 쓰나미로 몰려온다 이런 것을 이제 이론화시켜서 만든 건데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을 먼저 같이 좀 성경을 좀 보시면서 같이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같이 줄거리를 좀 먼저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첩을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행음했다라고 그 첩이 이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투고 난 후에 자기 아버지 친정집으로 와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남편이 다시 그를 데리고 오고자 찾아가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데리고 오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여보스에 갔으나 여보스에서는 그것이 이방인 사람들이 도시다. 우리 여기는 머물지 말자. 우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 해서 기브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라는 도시에 가서 사실은 좀 좋은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다른 거기서도 이제 외지 출신의 어떤 한 노인의 집에서 거하게 되다가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그런 불량배들에게 그 첩이 강간당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시체를 가지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다 도망내서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이러한 처참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리는 것으로 이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얘기만 들으면은 아니 이런 비극적인 일이 참 이 사람 불쌍하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말씀에서 이 레위인이 참 불쌍한 이 레위인을 보아라 당시의 세상이 이렇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제일 처음 1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이 무엇이죠? 본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또 맞아들이는 게 첩이에요. 그죠? 뭐 지금도 저희 중동 지방에 가면은 또 이제 4명까지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하든지 뭐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가면 또 거기서도 뭐 몇십 명씩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직도 사실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것은 거의 2000년, 300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읽고 있는데 이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지금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여호수아를 지나오면서까지 그 기간 중에 첩이 나왔을 때, 첩이 성경 안에서 등장했을 때 좋은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지만 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그들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럴 바에는 나한테로서 도저히 우리가 아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이 하갈과 함께 해서 아들을 낳아라. 일종의 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복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사라를 본 아내를 이제 흉보게 되고 또 조롱하게 되고 또 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리니까 또 놀리고 조롱하게 되고 결국엔 또 갈라서고 그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첩을 가졌죠? 야곱이 또 첩을 가졌죠. 원래 야곱은 사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 사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사실 이건 라반의 잘못이기도 하죠. 라반이 그렇게 이제 꾀를 써서 자신의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렇다면은 법적으로는 레아가 정실인 셈이에요. 본 아내인 셈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죠? 나는 내가 볼 때 이쁜 라헬을 얻고 싶다. 왜 이러느냐? 난 무조건 라헬을 얻어야겠다. 레아 입장은 참 불쌍하죠. 물론 자기도 원해서 결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라헬도 맞이하게 되죠. 라헬만 맞이한 게 아니죠. 이제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또 서로의 여종들을 또 같이 비라와 또 한 명 더 그렇게 4명의 총 아내를 즉 1명과 3명의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이 좋게 끝나나요? 절대 좋게 끝나지 않아요. 막 싸우죠. 또 누가 이쁨을 받았네, 누가 아들을 언제 낳았네, 누가 몇 명 낳았네. 라헬 같은 경우는요, 원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라든지 이름 뜻을 다 그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이를 바꾸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첩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게 된 사람들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들은 남들보다 더 그 성결의 기준이, 거룩의 기준이 더 높아야 되는 사람들이랍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의 도구들을 다뤄야 되고, 또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예배 제사들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바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이후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하고 주셨는데, 이 레위 사람은 이미 정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더 있어야겠어. 나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나 저 여자랑 같이 또 잘래. 같이 사귈래. 같이 만날래. 같이 살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상황에서 당연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도 당연하게 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이 장인 어른도, 이제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장인 어른도 이 사회를 얼마나 반대합니까? 자기 딸이 남의 본아내가 아닌 첩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요즘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자기 귀한 딸이 본아내도 아닌 첩으로 갔다는 것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이 다 옳은 것입니까? 다 진리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쉬쉬하느라고 얘기하지 못하던 일들이 지금은 자유롭게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풍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워드 이름은 까먹었는데, 미국에서 영화 어워드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디 포스터가 상을 받더라고요. 조디 포스터가 거기서 자기가 수상 소감으로 뭐라고 하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커밍아웃 한 건 다 알고 있죠? 라고 조디 포스터가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전에 무슨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격려의 박수를 또 쳐줘요. 요즘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요, 엄청 욕먹어요. 그죠? 되게 편협하다고. 거기에다 입을 잘못 놀리는 순간, 저 사람 되게 편협한 사람이야. 왜? 야, 저 사람 정말 남들 이해 못하네. 요즘 같은 세대 저런 말 해도 되겠어? 이거 잘못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바로 소송 걸려요. 몇백만 불을 물어야 될 상황이 걸려요.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탈세를 안 하고서는 힘들대요.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 이제 전화 연결했나봐요. 근데 전화 연결했는데 전화를 걸어온 그 청취자가 하는 일이 애견 호텔 그런 거를 한대요. 근데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그냥 인사말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물어보다가 매출은 어느 정도, 그런 거 왜냐면 좀 생소한 업종이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해도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자신이 이미 탈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자들도 사실 이게 아차 싶죠. 왜냐면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생방송 중에. 근데 그냥 잘 어떻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세하고 있고, 그래서 걸리지만 하면 오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고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옳다고 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 사람과 같이 자신이 좋을 대로 첩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는
너무나도 위험한 세대이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유혹하는 그런 무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첩과 살다가 여기서 이제 행음한 2절에 보니까 행음하다라고 그 첩이 행음하였다. 바람을 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뭐 다투었다, 화가 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행음한 사건이었다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받아들여요, 그죠? 물론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요,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들어 일어나서 돌로 쳤어야 되는 상황, 율법대로만 하자면, 율법 그대로만 하자면 사실 그랬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남편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이런 면은 대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시 또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오니까 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죽어도 마땅한 자기 딸인데 찾아오니까 또 잘 환대를 해줍니다. 사절을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잘 대접받고 넷째 날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잡아요. 그 장인어른이 잡아서 왜 벌써 가려고 그래. 좀 더 먹고 좀 더 기운 차리고 여독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좀 이따가. 그랬더니 또 먹고 마시고 또 밤이 되니까 밤새 됐는데 그냥 자고 가. 또 잤죠. 또 그래서 하룻밤을 더 머무르죠. 다음번 5째 날이 됐습니다. 또 역시 뭘 벌써 아침부터 어디 가려고 그래. 좀 아침도 먹고 시간 되니까 점심 되니까 점심도 먹고 그러다 또 밤이 돼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러겠다는 내용에는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서 갑니다. 사사기 말씀 저 앞부분을 좀 다시 볼까요? 사사기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은 우리가 예전에 같이 나눴듯이 드보라가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이. 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상가의 딸에 또는 야엘의 나라는 에로가 되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큰 길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행인들도 그런 골목길, 이렇게 좀 안전한 길로 자기만 다니는 길로 다녔다는 얘기지 위험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세대가 그랬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언제 출발하고 있어요? 밤에, 5째 날 밤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해가 기울도록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해가 길고 있는데 부득부득 자기는 지금 가야겠다. 10절에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으려 일어나서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장인어른의 잘못입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5일이나 환대해줬는데 이게 왜 잘못이야? 우리가 여기서 좀 이미지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내가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이 장면, 이 구절을 한번 필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장인어른이 되어서 이거 김서방 어딜 또 가려고 그래. 내 체면이 있지. 3일 갖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서방 이렇게 사위 이렇게 대접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게 살이 더 있어. 딱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대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함께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있거든. 즉 여기서 거류민이란 그 지방 사람이 아닌 그 마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도 애국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지. 근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줬잖아. 너희도 그거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 사람한테 좀 잘해줘. 사실 이 장인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를 출애굽시키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게 사실은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장인은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이 장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나오는 기브아에서 만난 그 노인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성읍에 가야지 우리가 더 잘 대접받지 않겠냐 하고 이스라엘에 속한 기브아로 가요. 사실 여호수아에서 먹었다면은 오히려 안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로 가서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대요. 아무도 그들을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야, 너희들 밤도 늦었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뭐 하시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근데 이 노인 스스로도 그 땅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에브라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고향 같은 고향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20절에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걱정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위험하게 다니지 마세요. 왠지 좀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조명이 싹 어두워지더니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개성 없으면 안 돼요. 빨리 내 집으로 갑시다. 두근두근하죠. 노인은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벨라베들이 찾아왔어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있지? 다 내놔. 이 노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집주인 그 사람이 바로 아까 그 노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노인은 말씀의 원래 그 율법의 환대에 대한 율법의 원래대로 하고자 하면은 사실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지금 이 레위인의 일행은요, 레위인과 그 레위인의 하인과 그의 첩,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명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무서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들로 어떻게 좀 너희들 좀 대신 우리들은 좀 살려주지 않을래? 이 사람한테는요, 환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레이에게 말씀 읽었을 때 내 몸과 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지. 그렇다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첩이나 자기의 딸조차도 보내서는 안 되는 사실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인은 완산이 쫓아와서 그들 내놓으라고 또 그래요. 근데 안 된다고. 롯이 사정사정한데 자기 딸들을 대신 내어놓겠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옳은 일이, 만약 이게 환대의 율법에 대해서 옳은 일이었으면 그 천사들이 그렇게 방치했겠어요. 오히려 그들 다 눈멀게 하고 나중에 불가하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노인 역시 단지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과 이런 것 다 떠나가고 원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해석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니까 내 사위를 잘 대접해줘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나도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여자들로 그냥 우리를 좀 봐줘.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요, 이 19장, 20장, 21장을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서도 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노인이 그 집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 불량배는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스스로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내던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을 쯤에 놓이니까 자기가 좀 불안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왔죠. 근데 자기 첩을 데려다가 잡아서 여기서 지금 붙잡아라고 표현했다라면은 이 첩은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싫죠. 누가 좋겠어요. 붙잡아서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26절에 보니까 아침이 될 때쯤에 겨우겨우 기어서 그 집 문 앞에까지 이르릅니다. 27절에 그리고 28절에 이 레위인의 반응은 정말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자신의 첩이 거기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지 이제 집에.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자신의 첩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 자기는 밤새 잘 잤어요. 모든 불량배들이 떠나가고 자기는 정말 집에서 푹 잤어요. 아침에 느긋이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왔네? 야 가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시체를 싣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번역에 따르면 이게 번역이 좀 다들 조금씩 다른데 히브리어 원문 때문에 어문을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서는 28절에 그의 시체를 나귀 싣고에 대해서 시체라고 얘기하지 않은 번역이 있어요. 즉 그 번역이 살짝 내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직 살아있는데 이 레위인이 이 20장에 나오는 자신의 목적, 즉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이 첩을 데리고 와서 죽였다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번역에 따라 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마 편지를 같이 썼겠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얼마나 참혹하냐. 자신이 당한 것이 아닌데요,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레위인이 너무나도 냉혹한 마음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게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요. 12지파 베냐민을 뺀 모든 지파가 다 모입니다. 2절에 보니까 20장 2절에 보니까 40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레위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6절 보니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먹고 있던 집에 애역사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으로 모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걷어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실제 상황이 이랬습니까? 실제 레위인이 행한 일들은 다 사라졌어요. 자기가 억지로 밤에 그 위험한 때에 출발한 이야기, 자기가 붙잡아서 자기 첩을 내던진 이야기, 신경도 쓰지 않고 밤새 잘 잔 다음에 그 여인을 보고 야 일어나 가야지, 이런 얘기들은 다 빠지고 내가 이렇게 당한 걸 봐라. 내가 이렇게 당한 걸 봐라. 여러분 19장에서요 그 첩은요, 그 여인은요 등장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 여인을 언급만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요 여기서 신경도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조차도 자신의 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당했고 내가 이렇게 그런데 내 첩도 당했어. 부럽과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를 다 얘기해 봤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사라도
온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함께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 온니엘 제약은 없어요. 처음 온니엘 사사를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이스라엘 연합이 약해지면 약해졌지. 나중에 가보면은 삼손 때에서는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넘기잖아요, 사실은. 모든 지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항목적으로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요. 이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를 위해서 모이는데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말로는 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말로는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야 베냐민 치자. 안 되겠다. 기브아 치자. 그게 다 결정해 놓고요.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일단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곳에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스스로 싸우라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베냐민 치러 갈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뜻에 맞게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그런 자기주신적인 사고방식이 계속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 여기 어디에도 그럼 내가 너희가 승리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유다는 엄청나게 지고 돌아오죠. 21절에 보니까 22,000명이 죽었대요. 어이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또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올라가. 또 지죠.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6절에 세 번째 보니까요. 울면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아론의 손자인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이 비느하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하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당시에 잘 나가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죠. 그래 올라가라.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이후의 장면은 전쟁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절에 아이성을 쳤을 때와 같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성을 먼저 치는 그러한 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죠.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 6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나 베냐민 지파 전체를 따지면 몇 명이 됐을 텐데 남자 군인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48절 마지막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즉 성읍으로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보복을 위한 그 이기적인 자기주신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이것이 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들은 양쪽이 다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두 번의 큰 전쟁 실패를 통해서 이 다른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도 심판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그러한 악행, 19절에 나온 그 악행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가 사실은 더 가관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합니다. 21장을 볼게요. 21장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했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 공격하고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와서 불평불만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내비두셨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광풍을 치는 것 같던 그런 미친 듯한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잔혹함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현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겠으니까 살리긴 살려야겠고, 근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는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잘못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이미 한 맹세, 즉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는 맹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맹세도 했었지? 우리가 그때 다 모일 때 안 모인 사람들은 다 죽이자고 했잖아. 그것이 바로 이제 5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때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 맹세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맹세했었는데 그때 안 오는 애들 있었잖아. 그랬더니 누가 안 왔어요? 8절을 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안 모인 거예요. 그래 됐어. 그 사람들 죽이자.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의 딸을 베냐민한테 주자. 한 가지 맹세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 맹세를 역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400명의 처녀를 얻었어요. 그 여인들을 베냐민에게 줍니다. 근데 베냐민 아까 우리가 봤듯이 600명이 남았잖아요. 200명이 아직 모자라요.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가진 전략을 다 써요. 우리가 실로에서 축제가 있는데 그때 많은 여인들이 모이잖아. 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줘서 납치하게 하자. 이런 계획을 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딸들,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불평할 텐데, 그거는, 너희들 어차피 납치당한 거니까 너희들 저주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가 잘 타이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2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납치가 되어서 다 베냐민 사람들도 다 이제 아내를 얻어서 다 돌아가고, 나머지 지파들도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23절, 24절에서 얘기를 하죠. 테크니컬하게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맹세를 깨뜨린 것도 없고요. 아무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이 뭐였죠? 한 여인이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와서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납치당하는 사건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그러한 아픔 때문에 시작된 일이 오히려 수백 명을 더 아픔을 받게 이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라고, 나는 그래도 잘못 없다고, 나는 그래도 저주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거룩한 얘기들, 하나님의 존귀하신 부분들만 나열해도 끝이 없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것만 써도 힘든데 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을 왜 써놨을까? 왜 이걸 남겨놓고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하는 걸까요? 현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죠. 인도에서 한 여인이, 한 소녀가 버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얼마 안 돼,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사사기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수천 년 전에 이야기 때 미개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웬걸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이런 혼란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남의 일로 치부하고 괜찮아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저주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말씀대로 난 율법대로 지켰으면 괜찮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괜찮아 우리는 율법을 범한 거 없어 다 요리조리 잘 교묘하게 잘 피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지파의 운명을 결정하고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들이 결정하고 하나님 당신도 따라오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제사드리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원하는 건 좀 사소한 거야. 이런 물론 엄청난 악행이 아닌데 남들도 다 이 정도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옳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기초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 흐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시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의 눈이 성해야지만이 올바로 봐야지만이 너의 몸이 밝을 것이다. 너희 눈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너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눈은 올바른 것을 봐야 하고요.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법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대로만 봐서는 우리가 사사기에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게 내 뜻대로만 행하는 것,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었죠.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팔찌도 만들기도 하고 많이 썼던 문구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악함만 가득하기 때문에 당신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께 날마다 하루하루를 여쭈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한 고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